자기의 분깃의 권리를 되찾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분깃을 찾아서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운명을 가졌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끝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데려간다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지도자가 맞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나 대신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더 세워서 이 백성들이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위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실은 40년 동안을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40년 동안은 오직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 뭐 한 40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또 이제 40년은 진짜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는 40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성도들의 첫 번째 삶은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첫 번째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는 그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거는 말라 죽게 되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불태우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여기는 120명이 나와요. 내가 이제 자꾸 120명 얘기하는데 500의 형제가 있었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 가고 120명이 무엇을 걸었냐면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120명이 생명을 걸었어요. 이 생명 걸고 뭐 했냐면은 여기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집. 마가 다락방이죠. 거기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락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다락방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 그 지붕 위에 있는 그 다락방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냐면은 2층 집이에요. 2층 집. 이게 집이 1층 있고 2층에는 이제 큰 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 홀에 모인 거예요, 120명이. 그러니까 그 120명이 그 모일 수 있는 그 홀 자체가, 제가 보니까, 한 25평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막 거기 이제 막 3천 막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사람도 어떻게 거기 다 모입니까? 모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그 많은 인원들이 있었지만은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안에는. 이게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맞습니다. 이분들이 완전히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기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거하고 있었죠. 이게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그 성도들의 삶이 뭐냐?
반드시 후대를 제자로 세워야 돼. 후대를 제자로 세워야 돼. 후대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복음의 제자. 그리고 후대를 갖다가 교회 제자. 교회 제자로 세워야 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후대들을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제자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반드시 세워요, 후대를. 그래서 후대들이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말씀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반드시 복음 누림,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후대들을 이렇게 딱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후대들이 이렇게 잘하도록,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후대들에게 역사를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후대들이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리도록 해야 돼요. 후대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학생들은 가끔 보면 이제 교회가 없는 친구들. 자기들이 이제 무슨 선교 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교회가 없어. 자기 그 본 교회가 없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응답받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어떤 그 선교 단체를 이런 건 다 파라예요, 파라. 녹할 중요한 거예요. 녹할과 파라가 제대로 돼야지.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붕 떠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절대 잊지 않았죠.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러지 절대 안 했어요. 와가지고 선교 보고하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선교 보고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 교회, 그 교회, 초대교회에 인도를 받았던 바울.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질서 없는 아이들로 만들면 안 돼. 그게 어떤 질서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그게 안 되지. 그렇게 후대들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후대들이 분명히 이 정체성과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누려야 될 이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는 후대들에게 말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그 전 삶에는 반드시 제자 한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제자 한 사람은 남겨야 돼.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진짜 제자를 만들면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든 우리 교회는 그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마음껏 그냥 이게 교회인지 자기 나라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뭔가 색이 이게 있으면 안 돼, 교회는. 색깔을 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그 기존 색깔을 가지고는 세계복음 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시하면 큰일 나요. 나라를 무시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 보면 나라를 막 무시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핵심을 딱 붙잡고 진짜 색깔을 내지 말아야 돼. 우리는 오직 무슨 색깔로? 그렇지. 복음 색깔을 내야지, 복음. 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외국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이 대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조금 이렇게 너는 다른 나라, 나는 이 나라, 이런 식으로 미국의 어떤 지금 있는 분이 너무너무 막 이 색깔을 막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많은 이방인들이 온다는 거는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차단을 시킨다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뭐 어떤 제자를 삼아야 되냐? 당연히 복음 제자. 복음 제자를 삼아야 돼, 제자.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자기 나라 저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제자 아니고 완전히 그 우리 교회에 온 그런 이방인일지라도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를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1절을 다 같이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뭐 어디 나오냐면은 그 니게르라는 시몬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구레네 거기도 아프리카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중해가 있는데 저 아프리카하고 저쪽 유럽 쪽하고 이 지중해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중에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올라온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이 구레네지거든요. 여기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 안디옥까지 이렇게 온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반드시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 색깔이 없어. 보세요. 색깔이 있는지 여기는 없어요. 뭐 유대 색깔 없습니다. 여기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나중에는 이들이 완전히 색깔 없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게 딱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딱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세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색깔이 없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후계자. 자, 후계자를 세웠어요. 모세가. 예, 여기 후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근데 이제 갈렙은 안 세웠겠냐. 근데 여기는 갈렙을 이렇게 그 지도자, 그냥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는 세우지 않았지만은, 이 갈렙은요, 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갈렙을 굉장히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있고 또 언약의 사람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걸 정복하는데 굉장히 힘을 보탰고 또 함께 있고 어려운 일만 나오면 누가? 갈렙이 나와가지고 돕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세의 이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 모세는 이제 여기 보니까 아바림 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산이 비스가 산 그 어떤 줄기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줄기에 어떤 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서 생을 끝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제자예요. 모세의 40년, 여기는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 왕궁에서 세상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이제 미디안은 완전히 이제 뭡니까? 뭐 왕이고 뭐고 다 이제 다 내려지고 살인마가 돼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훈련. 이제 이 훈련은 무슨 훈련입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이죠. 여기는 자기를 높이는 훈련이 아니라 여기는 자기를 높이는 교육이지만 여기는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훈련. 40년 동안. 그리고 모세의 40년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뭐 했냐면은 이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기구를 다 만들었죠. 그리고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절기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것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을 광야에서 기록했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미디안 생활 때 창세기를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모세는 여기서 뭐 했냐면은 처가살이 했거든. 처가살이 하면서 뭐 기록하고 그런 게 없어. 뭐 여기서 내가 볼 때는 아마 그 양친이라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고, 40년 동안 제가 볼 때 오경을 저는 그렇게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오경을 기록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딱 보면 이렇게 이제 딱 정리가 딱 돼야 되겠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를 했죠. 이게 40년 동안 인도를 하면서 못 볼 거 다 봤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꼬라지 다 보고, 그리고 또 막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다 보고. 그런데 이 40년에 한마디로 딱 하면 온유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리더하고 인도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래도 이 모세가 얼마나 영적 그릇이 컸으면. 그리고 이 모세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모세는 그 장막에 있었지 않습니다. 장막이라는 데를 있지 않고 여가 있어서 회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뭐 했냐면은 항상 하나님과 이게 독대를 했어요. 독대. 요게 모세가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저기 만약에 이 장막들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그 장막 있잖아요. 천막 치는데 거기가 있지 않고 모세는 항상 이 회막에 멀리 떨어져서 혼자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승리하는 길이었죠.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이게 이제 물론 뭐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끝났으니까 와라. 이게 뭐 꼭 그 무리바 물 그것 때문에 꼭 모세를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따져보면 그게 있습니다. 자, 이 모세는 율법이죠. 이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은혜가 돼야 되죠. 은혜. 근데 여러분들 이거 여호수아란 거예요. 여호수아 이름이 같은 이름이 이겁니다. 예수.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 예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예수 호세아도 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같은 이름이라니까요. 같은 뜻이고. 그래서 제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제 데려가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만약에 모세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죽어가지고 무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 무덤이 거가 있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그 모세가 우상돼 버립니다. 지금도 우상이거든 모세가. 그런데 만약 무덤까지 있다. 그럼 완전히 거기는 무슨 뭐 신전이 될 수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쪽에서도 막기 위해서 그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불순종 때문에 그러죠. 무리바 물 아시잖아요. 거기서 때려버리는 거. 때리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좀 화를 내가지고 때리는 바람에 못 들어가게 되는 아론과 그리고 또 모세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지만 바라만 보지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바라봐야 돼. 가나안 땅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인생 하나님 앞에 간 거죠. 그리고 이 모세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때 예수님 곁에 두 명이 왔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두 명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뭐 어떤 사람 율법의 대표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언하신 분이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는 뭐 하신 분입니까?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시는 분으로 그걸 예언하고 예표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 모세가 또 엘리야가 누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인생 자체를 다 어디에 딱 맞춰야 돼? 여기에 맞춰야 돼. 예수님에 맞춰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렇게 죽는다고 하니까 모세의 기도가 뭐냐? 모세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냐? 이게 후계자. 이게 후계자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백성을 놓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마음과 중심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체의 뭐라고요?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분들 이 고백이 뭡니까?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만큼 영적 축복을 누렸는지 알게 됩니다. 영적 축복.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렇게 대화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누구만? 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그 서로 대화를 했다니까. 그 외에는 전부 다 환상을 보여주거나 누가 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랬지, 직접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모세와 대화한 적은, 모세처럼 대화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 보내서 얘기한다는 거 그랬지.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게 모세 영화를 보니까 조금 잘못된 영화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무슨 얘기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된 거고. 예. 정말 모세와 대면한 자는 이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참 엄청난 이 축복을 누린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 후대입니다. 자신 대신 후대, 이게 후계자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목회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사람으로 딱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계자가 누구냐면은 인도자죠. 그게 자기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한 사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백성들이 목자가 없었다. 여호수아 세우지 않고 그냥 모세가 데려가 버렸다. 그러면 이 백성은 지금요 완전히 난공불락에 빠져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모세의 기도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후계자를 세워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모세의 기도에 딱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세우라? 여호수아를 세우라.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완전히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속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차지할 사람이 여호수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지도자가 없으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도자를 세우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런 응답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자, 여호수아는 첫째는 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본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가,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세절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죠. 유월절, 수장절, 그리고 맥추절. 이 세 절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아는 사람. 예배를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시팀에 있을 때 이제 시팀이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시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팀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할례 의식. 아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게 예배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아는 사람이냐면 제사장. 이 제사장의 그 의미와 축복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 확실하다 이거죠. 네, 언약이 뭐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데스. 가데스 바냐에서 갈렙과 함께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가데스를 넘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거기를 넘어가서 이분들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넘어가지 못하고 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는 축복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게 모세의 모든 사명을 여기다 위탁을 합니다. 이게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을 여호수아가 이제 대신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안수. 그래서 안수에서 세웁니다. 근데 안수에서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고 거기 제사장도 있고 거기 많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장로들 그리고 거기에 뭐 두령들 그런 사람 앞에서 딱 세워놓고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너희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이 엘르아살이 이제 안수를 세울 때 여기 보면은 그 제사장이 이 가슴판에 딱 두 개가 있어요. 우림과 두림이 딱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림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우림으로 해가지고 판결, 이게 사실은 이게 돌이거든요. 이 우림과 두림이 이게 돌이에요, 돌. 돌 두 개가 딱 들어있는. 그걸 가지고 판결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총지도자로 세웠다. 그걸 갖다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공표합니까? 여기서 엘르아살이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이 제사장이 공포함으로써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지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 교회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세우려면은 진짜 먼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이 성도들이 굉장히 제자화, 이 제자화가 딱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 그리고 복음화가 되어지는 복음화. 완전히 복음화로 탁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화. 이게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교회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딱 뭐요? 예배 중심. 이게 딱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축복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생활이 앞으로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 저희 교회도 이런 제자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찬송합니다.